사랑은 생명의 에너지라서 상대방을 살릴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은 평온한 바다 같습니다. 안정돼 있죠. 반면에 증오심에 빠진 사람들의 감정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미움은 강력한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파괴할 뿐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그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나의 증오심이 정당한 분노가 되어야지만 그를 증오하는 내 감정이 보상을 받고 나라는 존재가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마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오심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또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정의를 가장한 증오의 악행들은 수두룩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요셉의 형들이 의로운 요셉을 노예로 팔 때도 그들은 자기들의 증오심을 가리기 위해 상대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고 그는 그르다는 거죠. 이때 그들의 정죄 기준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가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이 정죄받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은 늘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모든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다고 해도 각자의 뇌에서 다른 해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력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쁘지 않게 봐요. 우리는 각자의 가치 신념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고 또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 가치 신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대하는 러시아인의 판단과 우크라이나인의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슬렘의 판단과 크리스찬의 판단이 다릅니다. 서로를 증오하는 양쪽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또 특이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그냥 웃고 난 너가 너무 좋아. 자, 이런 상태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병원에 가봐야 된다겠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감정은 불편해요. 싫어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복종하기보다는 진리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듣고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상을 주세요. 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려면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에 숨어야 돼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터운 파운데이션이 벗겨진 채 빛 가운데 이 서게 되면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도덕하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냥 죄된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을 때 저분이 이미 다 알아요. 거기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은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니까 자유가 밀려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죄를 가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거룩한 행위를 보여주었지만 진리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들의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터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어둠 속에 숨어 다닌 거예요. 그런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 그들의 두터운 파운데이션을 벗겨버린 거예요. 다 드러난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그들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낸 가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게을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증오하면서 낭비하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선택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고 살 수 없어요. 사랑은 이해와 용납으로 나타나고 미움은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미워하며 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가 이 판단하는 태도인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내면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높이려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옳고 곱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마다 유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나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잔인한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고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세상에서는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잘못은 가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자체로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유감이다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곳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든 나도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인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꾸짖고
그의 속에 있는 그 악독함을 드러낼 때 그 목적은 그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악독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너 죄가 드러났으니까 너 이제 죽어 하고 밟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의 판단은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목적에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과 다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죠. 만약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의 악독을 분별하게 되었다면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훈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도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들만 가득한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갓난아기가 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